2025년 9월 24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8장 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세 번역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솔로몬이 주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다 짓는 데에 20해가 걸렸다. 곧 이어 솔로몬은 히람에게서 얻은 성읍들도 다시 건축하여 거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또 하맛소바로 가서 그 성읍을 점령하였다. 그는 또 광야에 다드모를 건축하고 모든 양곡 저장 성읍들은 하맛에다가 건축하였다.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에 성벽을 쌓고 문들을 만들어 달고 빗장을 질러 그곳을 요새 성읍으로 만들었다. 또 솔로몬은 자기에게 속한 바알랏과 양곡 저장 성읍들과 병거 주둔 성읍들과 기병 주둔 성읍들을 세웠다. 그래서 솔로몬은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모든 지역 안에 그가 계획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백성이었다. 솔로몬은 이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강제 노동에 동원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고 그 땅에 남겨둔 사람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노예로 남아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어느 누구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은 솔로몬의 군인, 관인들을 통솔하는 최고 지휘관, 병거대 지휘관과 기병대가 되었다. 솔로몬 왕의 일을 지휘한 관리 책임자들은 250명이었다. 그들은 백성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서 데려다가 그가 살 궁을 따로 세우고 그 궁에서 살게 하였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궁은 주님의 궤를 모신 거룩한 곳이므로 그의 이방인 아내가 거기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이었다. 그때에 솔로몬은 자기가 현관 앞에 세운 주님의 제단에서 주님께 번제를 드렸다. 그는 안식일과 세 달과 해마다 3번 지키는 절기인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대하여 모세가 명령한 제사의 일과를 그대로 하였다. 솔로몬은 또 자기의 아버지 다윗이 정한 법을 쫓아 제사장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차례대로 봉사하게 하였고 레위 사람에게도 직책을 맡겨서 날마다 찬송하는 일과 제사장들을 보조하는 일을 하게 하였다. 그는 또 문지기들에게는 갈래를 따라 여러 문을 지키게 하였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명령한 그대로였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곳간 관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일에 있어서 다윗 왕이 명령한 것은 어느 것 하나도 어기지 않고 따랐다. 이렇게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날부터 시작하여 그 공사가 완성되기까지 솔로몬의 모든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었으니 주님의 성전이 비로소 완공되었다. 아멘. 지혜의 통치, 거룩한 경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확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기업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심지어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성장의 확장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의 경계입니다. 무조건 확장만 추구하다 보면 결국 무너집니다. 지혜로운 통치는 반드시 경계선을 지키면서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을 봉헌한 후에 솔로몬의 통치를 이어가면서 보여준 3가지 지혜, 즉 확장의 지혜, 질서의 지혜, 거룩의 지혜를 보여줍니다. 먼저 확장의 지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말씀인데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 성읍을 건축하고 요새를 세워 나라를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토 확장이 아니라 지혜로운 발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두지 않고 더 튼튼히 세우는 것이 바로 확장의 지혜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신 가정, 직장, 교회가 그냥 유지되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발전시키고 더 단단하게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질서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나 아무렇게나 일을 맡기지 않고 질서를 따라 각자 맡은 바 역할을 부여했죠. 무질서가 아니라 공정한 분배와 명확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 직분이 있고 역할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각자 맡은 역할을 따라 충성할 때에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는 모두가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질서를 지켜 충성하는 것, 그것이 지혜의 통치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의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이방 여인 바로의 딸을 성전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거룩의 경계를 분명히 한 것이죠. 또 성전의 직무를 모세의 율법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은 경계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라고 하신 것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전 가까이에 이방 여인을 두는 순간 경계가 흐려지고 결국 믿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확장은 필요하지만 거룩의 경계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가정이 풍성해지고 삶이 넓어져도 거룩을 잃으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확장과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롭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을 지키는 경계입니다. 확장은 반드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더 견고히 세우는 것이고, 질서는 공정하게 받은 바를 마땅히 최선을 다해 지키는 것이고, 거룩은 하나님이 세우신 경계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지혜로운 통치, 거룩한 경계를 붙들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마칩니다.